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나의 영혼 주의 사랑 나의 영혼 주의 사랑 간절히 사모하니 나의 주여 임하셔 나를 덮어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 주의 사랑 나의 영혼 주의 사랑 간절히 사모하니 나의 주여 임하셔서 나를 덮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 주의 사랑 간절히 사모하니 나의 주여 임하셔 나를 덮어주소서.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 주의 사랑 간절히 사모하니 나의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나를 덮어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 주의 사랑 간절히 사모하니 나의 주여
하셔서 나를 덮어주소서.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하소서. 주의 얼굴 빛비추소서. 내 영 살게 우리 한 번 더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주의 얼굴 빛 비추소서. 내 영 살게 우리 한 번 더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나의 영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 살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 주의 얼굴 빛 비추소서. 내 영 살게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눈 보게 하소서. 주의 두 눈 은혜와 긍휼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영 보게 하소서. 내 영 보게 하소서. 내 영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 보게 하소서. 주의 두 눈 은혜와 긍휼 내 영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내 영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묵상을 잘 배우고 정말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행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 말씀 묵상에 관해 배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저희 말씀은 묵상을 잘 배워서 주님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이 새벽 우리를 말씀 묵상 세미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은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 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위해 말씀 묵상을 한다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처럼 갈급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또다시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말씀 묵상 세미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머리로 들어 가슴으로 내려와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 날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 이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듣고 또 이제 배우고 깨달았으면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누기 전에 내가 나눌 거리를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살펴야 될지 이 묵상의 결과물에 해당되는 이제 적용과 그리고 나눔에 관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새벽으로는 화수목금토 그리고 수요일 저녁까지 해서는 6번째 시간인데요.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잘 달려오셨고 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도 우리 말씀 묵상에 대해서 아주 기본부터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윤영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 적용과 나눔하는데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나누시는지 우선은 사람과 면대면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먼저 어떻게 적용하고 그 나눌 거리를 가지고 나눌 사람이 바로 눈앞에 없을 때는 적습니다. 적어서 그것을 페이스북이나 이런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 게시를 그걸 지금 한 10년 넘게 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내신 묵상집이 있는데 그 묵상집이 말씀으로 삶을 열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나누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게 또 사진 묵상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인용 목사님께서 펴내신 말씀으로 삶을 열다, 사진으로 삶을 열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자 직판가로 10,0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광고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묵상을 오늘 이제 들으시고 나서 나도 그러면 묵상한 것을 나누고 싶다. 우리 교인들이 많잖아요.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또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는 이 자리만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 묵상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이제 주보 광고를 냈습니다. 주보 광고를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잘 배치해서 말씀 묵상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나눔 모임을 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 모임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10시에는 이 자리에서 양진일 목사님께서 어제 그저께 1시간 40-50분 가량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에도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데, 오늘 10시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저는 적어도 이 새벽에 현장에 나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매일 온라인상에서 160명 넘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시고 제가 늘 다 확인하거든요. 왜요? 저는 담임 목사니까 다 확인을 합니다. 160명이 넘는 그 분들이 5시 반, 6시 이 시간에 항상 넘게 들어오셨는데, 지금 온라인상에 있는 분들도 이따가 10시에는 새벽이니까 온라인으로 들으셨겠지만 10시에는 현장에 오셔서 같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적용과 나눔에 관하여서 말씀 묵상 세미나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끝까지 여기까지 힘내어서 잘 전해 주셨는데 잘 전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박수로 맞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광주에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왠지 모를 이 섭섭함, 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집회를 여러 군데 갔지만 이런 마음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 지역에 있었던 적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헤어질 시간이 마음이 섭섭하게 다가오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매일 여러분을 뵈니까 마치 조금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양진일 목사님 강의는요 정말 탁월한 강의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묵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기도 다음이 뭐죠? 읽기, 다음 묵상, 그 다음 적용입니다. 그죠? 지금 적용을 하다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 적용 남은 부분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나눔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말씀 묵상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가 다 끝이 납니다. 자, 적용의 구체적인 가이드 3번인데요. 6페이지 3번입니다. 거기에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적용이 뭐냐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지적을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내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더 이상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적용입니다. 자, 근데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지적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려 살 수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지적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두 번째, 적용에는 하나님의 세워줌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지만 또 반대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격려는요 사람의 격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격려는 들으면 잠시 힘이 났다가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우리의 존재 전체를 바꾸거나 흔들거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격려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우리의 무너져가는 존재 자체를 세워줍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좌우의 날성금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깊이 깨달았으면 좌절하고 절망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격려하시냐면 묵상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냥 잠시 기분 좋고 말 건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놀랍게도요, 우리의 존재 깊숙이 이 말씀이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전체가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는요,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힘을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의 격려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 견딜 수 없을 때, 지치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지쳐 쓰러졌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어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한마디면 삶이 지쳐 무너질 것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놀랍게도 새 힘을 얻어서 외양간에 쌓은 송아지처럼 뛰고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음성을, 그 격려의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적용에는 오늘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용,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적용입니다. 1번 뭘 해야 되겠다, 2번 뭘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라고 찾아내어서 억지로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면 좋겠어라고 지시하는 걸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신비주의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나오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건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같이 대안학교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이제 몇 명이서 모여서 대안학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형제가 부부가 같이 돈을 벌다가 그 대안학교 준비하느라고 형제가 돈을 벌지 않고 아내만 돈을 버는데 수입이 적었습니다. 적은 수입으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죠. 근데 그 형제랑 같이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조그만 찬양 집회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찬양 집회를 참여하고 있었는데 찬양을 계속하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생각이 툭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형제에게 50만 원을 후원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낯설고 생소했죠. 근데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툭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닐 거야. 뭐 쓸데없는 생각이 올라와. 찬양하고 있는데 머리는 잡생각이 올라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이너스 통장에서 생활비를 쓰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50만 원을 후원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무시했죠. 근데 찬양을 하면 할수록 계속 그 생각이 더 강렬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형제에게 50만 원을 후원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 집회가 끝나고 서로 막 인사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카톡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돌아가고 있는데요, 문 밖을 나섰는데 찬바람이 확 불더라고요. 그랬더니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50만 원 지금 마이너스 통장에서 생활비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50만 원을 써? 30만 원만 보내자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집에 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찬물을 맞으니까 또 정신이 한 번 더 차려지더라고요. 30만 원도 크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데 10만 원만 보내자 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10만 원을 보내려고 하니 손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에이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손 부끄럽잖아 라고 생각하고 묵살시켰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형제랑 모여서 대안학교 준비 모임을 하는데, 준비 모임을 할 때 시작이 묵상 나눔이었습니다. 그래서 큐티한 것을 쭉 나누었습니다. 같이 그 형제가 나누는 순서가 되었는데, 말씀에 대한 간단한 나눔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신에게 바가지를 긁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바가지를 긁지 않는 굉장히 성격이 좋은 자매거든요. 모자라도 어떻게 자기가 좀 참고 때우고 어떻게 다른 게 융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간을 버텨오던 자매였는데, 그날은 바가지를 너무 심하게 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생활비가 얼마가 모자라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얼마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네. 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50만 원이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들었습니다. 50만 원이면 안 돼. 50만 원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회개하고 그 형제에게 5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그게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의로워서 나는 착한 사람이어서 그 형제에게 50만 원을 후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죠? 저는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도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순종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망치로 뒤통수 맞는 충격을 받게 하시면서까지 기어코 저를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50만 원을 보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기쁜 것이, 야, 내가 어려운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어려운 사람이야, 그게 전혀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얼마나 감동이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인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적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존재가 선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러니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막 찾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묵상까지를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시든지 격려를 하시든지 인도를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는데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숨겨진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는데, 그런 질문을, 그런 기도를 매일 계속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초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돼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깨달음도 오지 않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의 3P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1번입니다. 1번,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2번, 3번은 조금 덜 하셔도 괜찮은데요. 1번은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그럼 개인적이지 못한 적용은 뭘까요? 단체적인 적용, 남에게 적용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고 나서 적용을 하는데 남에게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단체로 적용하셔도 안 돼요. 단체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묵상은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개인입니다.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여전도회가 이런 식으로 묵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뒤에는요.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얻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나 자신입니다. 나. 그래서 묵상의 주체는 묵상 글을 쓴다면 주어는 항상 뭐가 되어야 될까요? 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 그날 본문은요,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제 아내를 향한 것이더라고요. 저를 향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아내를 향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셔서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시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밥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오늘 묵상한 내용은 이랬는데 아마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전부 고개를 흔드시네요. 네,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 별 말은 하지 않는데 표정이 씹은 표정이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을까요? 아내가 잘못했을까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내가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그러면 아내에게 주실 말씀은 아내에게 직접 주실 거예요. 제가 묵상한 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은요, 절대로 남에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단체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묵상하는 분들이 이 실수를 범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묵상 나눔 모임을 갖게 되면요, 그때도 나눌 때 묵상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런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거기에 순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제가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그냥 남에게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 가능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체적이고 가능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자, 근데 나는 오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적용하면 실천할 수 있나요?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건 불가능하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장소가 바뀔 때마다 기도해보자. 오늘만. 여러분, 적용은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날 하루만 하시면 돼요. 오늘만 그렇게 해보자. 내가 한 달 동안 해야 되겠다, 1년 동안 해야 되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만. 그래서 그날 하루만 장소가 옮겨질 때마다 기도해 보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 기도하고, 문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걸어가는 동안 한 번 기도하고, 버스를 타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요. 버스 내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설명해도 기도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죠. 중간중간에 빼먹기도 했지만 그렇게 기억이 날 때마다 계속 짧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이 되어서 하루를 돌아보는데 어땠겠습니까? 그날 하루가
굉장히 풍성한 하루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하던 일을 전부 다 했어요. 근데 장소 바뀔 때마다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기억했을 뿐인 거죠. 그런데 그날 하루는 정말 행복한 하루를 살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가능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뭔가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날 묵상 내용을요. 그렇게 추상적인 상태로 두지 말고 이 말씀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해 보고 한번 그 내역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 나눔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은 앞에 적용까지 끝입니다. 그게 묵상이 끝이에요. 근데 나눔은 이제 공동체로 넘어갑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나눔입니다. 나눔은 일종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나눔은 운동입니다. 보통 사람이요, 먹고 소화하고 흡수했는데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불량에 걸리기도 하고, 운동을 계속 안 해서 소화불량이 자꾸 계속되면 먹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 묵상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나눔이 없어요.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 묵상을 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재미가 없어져요. 제가 경기도에 처음 올라가서, 부산에 살다가 경기도에 처음 올라가서 신학 공부하러 올라갔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그 묵상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경기도에 올라갔더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공동체도 교회는 다녔지만 친한 분들이 없으니까 말씀 묵상을 나눌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다가 묵상한 내용을 SNS에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그러면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올렸더니 아무도 읽지 않죠. 누군지도 모르는 듣보잡인 사람이 묵상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평신도였으니까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좋아요의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댓글 다는 사람도 생기고 이러면서 그분들과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 중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희 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 나눔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그죠? 말씀 묵상을 계속 나누었더니 그 말씀 묵상 내용에 동의하고 은혜를 받은 분들이 연락이 오시고 제법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교제하다가 저희 교인이 되신 케이스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이걸 뭘 자랑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묵상을 계속해야 우리가 영혼이 정말 풍성하게 살아있는 채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묵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눔은 어떻게 하느냐? 4단계로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가 큐티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묵상했는데 말씀 묵상하고 나서 낮에 한 점심때쯤 되어서 오늘 묵상한 내용이 뭐였더라 라고 생각해 보면 백지가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것이요,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잠을 줄여서 출근해서 학원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막 정말 1분 1초를 아까워하면서 묵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해서 이제 열심히 하루를 보낸 거죠. 강의하고 막 서류 처리하고 또 학생 상담하고 엄청 바쁘게 보내다가 오후에 수업을 하러 책을 들고 수업을 하러 들어가는데 복도를 걸어가다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죠.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묵상했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문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떤 내용을 묵상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심지어는 단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안 받았다면 그런갑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날.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란 말이죠. 그 충격을 받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조그만 종이 쪽지에다가 이제 그날 묵상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회개에 대한 거였으면 회개 이렇게 적고요. 성경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런 걸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날 묵상한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할 수 있는 문장 하나, 단어 두세 개 정도로 간단하게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동일한 상황에서 수업하러 가다가 또는 일하다가 오늘 묵상한 내용이 뭐지 하고 머릿속으로 딱 떠올렸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면 걔를 딱 끄집어 내었습니다. 그 짧으니까 금방 보잖아요, 그죠? 금방 읽고 나면 그날 묵상했던 내용이 다 떠올라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이걸 기억해내려고 막 몸부림칠 필요는 없고요. 생활하다가 그냥 잠시 짬이 났을 때 오늘 무엇을 묵상했지라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나면 그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그날 묵상을 깊이 했다면 한번 리마인드 하는데 몇 초면 돼요? 길게는 한 10초면 됩니다. 그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고 또 일상을 살면 됩니다. 그게 리마인드가 잘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쪽지에 간단하게 적어서 들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만난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께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군사님 부부신데요.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났는데 이런 A4지를 이렇게 들고 왔더라고요. 한 7, 8장 되는 걸 이렇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봤더니 그날 아침에 제가 묵상한 내용, 묵상 글이었습니다. 그걸 프린터로 출력해서 이렇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아니 군사님 이게 뭡니까? 이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묵상글을 매일 이렇게 출력해서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면서 짬날 때마다 계속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군사님이시니까 나이가 조금 많으시니까 이게 핸드폰으로 보기에는 부담스러우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이 A4지로 좀 글자가 좀 크게 출력을 해서 다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은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이제 오후쯤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 프린트물을 그대로 전달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묵상 나눔인 거예요, 자기.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읽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묵상을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는 방법으로 출력을 해서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읽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면요 아깝잖아요.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날려버리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날려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간단하게라도 메모하는 겁니다. 메모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틈틈이 끄집어내서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몇 초 읽어보시고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제법 경건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의 2단계는요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고서 예수 믿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가치관이 똑같아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무례하고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예배를 회복합니다. 자,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은 예배 때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깊은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묵상은요 개인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가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예배하는 훈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공동체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에 나왔을 때도 예배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더 참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이 아무도 은혜 받지 않아도 자신은 은혜 받습니다. 설교가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설교는 은혜 안 받았는데 은혜 받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 내내 묵상했던 그 내용 중에서 은혜 받았던 그 내용과 목사님 설교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어떤 한마디가 탁 접점이 생기면서 갑자기 마음이 확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깊은 은혜를 누립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주일 저녁 예배 때 이 부목사님이 설교했는데, 평신도 때 부목사님 설교했는데 정말 재미없는 삭막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정말 설교가 지루하구나 이러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지점에서 제가 묵상했던 내용과 탁 연결되면서 받았던 은혜가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났는데, 제가 그 저녁 예배 때 아무도 울지 않고 심지어는 군데군데 사람들이 졸고 있었는데 저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울면서 예배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를 누군가 옆에서 보잖아요, 그죠? 그분도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싸해져서 찬양이 잘 안 돼요. 은혜를 전혀 못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손을 들고 감동적으로, 어떨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봤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같이 감동이 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게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배의 특징 중에서 정말 중요한 특징 하나는 전념성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를 회복하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개인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회복되고 그래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 깊이가 달라지면요, 놀랍게도 여러분도 예배를 회복하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그것도 나눔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나눔이에요.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이 치유받습니다. 내면 치유가요,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내면을 치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말씀 묵상입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요, 치료하시는 광세를 바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광세를 바란다. 여러분, 말씀은요, 치료하시는 광선입니다. 말씀의 빛은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치유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씀의 빛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내면이 치유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상담 심리학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놀리냐면 저는 상담 공부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상담을 해서 변화되고 치유된다, 치유된 그 상태가 저에게서 너무 많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했을까요? 저는 그냥 오랫동안 매일 말씀을 묵상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말씀의 능력이 저의 내면을 치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절대로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됩니다. 물론 조금씩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치유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 내면의 상처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 속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에 걸쳐서 치유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면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을 매일매일 조금씩 치유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인격이 변합니다. 결국 예수 믿는 것은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인격의 변화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여러 가지 성품들인데요, 이 성품들은요, 사람이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성품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인격이 점점 성령의 9가지 열매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말씀을 제법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지금 자신의 모습을 딱 비교해 보면 금방 알게 돼요. 금방. 예전에는 불평 많고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제법 보내고 어느 순간 보니 사람을 보는데 단점보다 장점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미운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미움의 강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적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미운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오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삶이 나눔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나눔을 할 때 가장 좋은 나눔이 뭐냐 하면 변한 걸 나누는 거예요. 조금만 변해도 괜찮습니다. 그 조금 변한 것, 그 변한 걸 나누는 게 가장 좋은 나눔이거든요. 그러니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묵상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3단계가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혹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로 안의 것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큐티 나눔 모임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영적 축복입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나눔 모임이 있다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 영적인 축복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이루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말씀 묵상 나눔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말씀입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많으니 내가 굳이 다른 교회가 똑같은 그런 교회 만들지 않고 말씀 묵상 나눔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말씀 묵상을 나누는 모임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교회가 된 거거든요. 저희 교회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이게 전부예요. 약간 대한교회 같은 성격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모든 교인이 일주일에 몇 번씩은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일날 모이면 식사하고 나서 식사하기 전에 말씀 묵상한 것을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식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해요, 그게. 왜냐하면 평신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말씀 묵상 모임을 너무너무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만들었다가 없어졌다가 만들었다가 없어졌다가를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전체가 말씀을 묵상하는 모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저는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온 영혼을 다해서 소망하면서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도 정말 진실하게 말씀을 나누는 묵상 모임에 속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해서 그 모임을 해나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면요, 늘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세미나 할 때는 다 은혜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세미나 끝나고 묵상을 잘 안 하세요. 묵상하는 분들이 안 생기는 거죠.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 말씀의 삶을 거는 분이 별로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게 늘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하니까 묵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묵상 나눔 모임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묵상은 계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목사님께서 묵상 나눔 모임 하실 분들 지금 모집을 하고 계신다는 광고가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께서 어제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나눔 모임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진 않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그 모임에 참여하시고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묵상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상대방 나눔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경험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 모임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모임에 꼭 참여하시고요, 그런 아름다운 묵상 나눔 모임이 신앙교회 안에서 여러 개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눔 모임들이 군데군데 있다면 그 나눔 모임들이 신앙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신앙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되는 모임에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4단계가 사역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눔하면 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나눔으로 끝나는 것은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좋고 많은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 은이 아니라 사람 을입니다. 사람을 두 가지를 위해 부르십니다. 두 가지. 뭘까요?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 부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줄 다 알아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당연히 그에게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당연히의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당연히의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과 사역은요 연결됩니다. 연결되는데요, 구원을 받았는데 곧바로 사역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지쳐요. 금방.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사역인데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만 도울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은혜를 1을 받았는데 돕는 걸 5를 하고 있어. 그러면요 금방 지쳐서 못합니다. 짜증나고 분노가 나고 원망이 일어나요. 그러니 집중해야 될 것은 뭘까요? 구원과 사역인데요, 구원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리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만큼 우리 속에 어떤 갈망이 생기냐면,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갈망이 생겨요. 그 갈망이 생겨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역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일반 성도로 살면서, 평신도로 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나누려고 정말 많이 애를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 사역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 놀랍고 기쁜 일을 감당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마음속에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 평신도로서 묵상 세미나도 목사님 찾아가서 묵상 세미나 하겠다 해서 제가 교회에서 집사로서 묵상 세미나 하기도 하고요, 또 묵상 나눔 모임을 만들어서 이끌어 보기도 하고요 했는데 혼자 발버둥 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신도가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게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지지해주고 모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교회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질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시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목사가 돼야 가능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목사 되고 정말 인생에서 받을 복을 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뭐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뭘 그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행복할 일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왜요? 제 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매일 채워지는, 말씀을 통해 채워지는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그것보다 기쁜 것은 없어요.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내면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간정이, 짧은 간정이라도 들려올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사용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이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위해 부르시고 사역을 위해 부르시는데요, 둘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구원도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사역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요, 또 나눔 모임을 통해서도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충분히 나누고 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갈망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역이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회에서 가장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깊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 봉사를 하시는 분, 그분은 은혜를 안 받아도 될까요? 주방 봉사를 하시는 분은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걸까요? 그럼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힘들잖아요. 주방 봉사가 몇백 명의 밥을 해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본인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힘들어도 기뻐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성도님들이 맛있게 밥을 드시는구나.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고 행복하게 되겠구나 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해야 되니까 한다면 짜증스러워집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 힘들게 밥을 했는데 혹시라도 어떤 분이 와서 집사님 오늘 국이 좀 짜네 이렇게 한마디라도 했다면 그날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권사님이 하시라고 막 이렇게. 실제로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슬프게도요,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다니던 모교회에서요, 이제 아내가 여전도회 회장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전도회 회장의 가장 큰 직무가 주일날 주방 봉사하실 분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다 하기 싫어하니까요. 억지로 모아놨는데 밥을 하면서 막 힘드니까 막 투덜거리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음식도 날라주고 음식 재료 날라주고 하느라고 그걸 안에 일어나는 일도 좀 봤죠. 정말 짜증내면서 하더라고요. 이 밥 못 먹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장면도 본 적이 있는 거죠. 국이 좀 짜네 뭐 이랬더니 막 화를 내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서울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 서울에 가서 신학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제가 다니던 교회로 부교육자로 가서 그 주방 담당 그리고 주차 봉사 담당 교육자 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한테 그 부분 따로 좀 만들어 달라 해서 그거 하고 싶었습니다. 그분들 잘 말씀으로 훈련해서 그 봉사를, 그 사역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면의 말씀을 채우면 됩니다. 내면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요, 어떤 사역을 해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서 14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서 예언하는 자는, 이것은요, 사역하는 자는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사역하는 자는. 원래 신약시대 때 초창기에 예언자는 사역자였거든요. 사역하는 사람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죠? 덕을 세우며, 두 번째 권면하며, 세 번째 위로합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덕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사실 덕을 세운다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죠? 그 밑에 보면 영어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strengthening, encouraging, comfort입니다. strengthening은 세워주는 거예요. 그냥 덕을 세운다 좀 어려우니까 덕을 빼면 됩니다. 세우며,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사역이 뭐냐?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그 다음 권면하는 것도요, 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encouraging, 격려하는 거예요. 힘내, 너 잘하고 이때까지 잘해왔잖아, 힘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해주는 거죠. 격려하는 겁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위로하는 것, 그게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사역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을 세워주고, 두 번째 뭐요? 사람을 격려하고, 세 번째 위로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어서 야, 그거 잘못하잖아,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그게 사역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면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워질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사역을 하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이 세 가지로 사역을 감당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린 것에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방법이 바로 말씀 묵상이고 묵상 나눔 모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 나눔 모임을 갖기를 사모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생 말씀 묵상 나눔 모임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 나눔 모임 정말 갖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저 끊임없이 시도했거든요.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평신도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지 모릅니다.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나눔 모임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눔 모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거의 평생 기도한 것 같아요. 그 기도 응답이 저는 말씀예비교회가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신앙교회 안에 말씀 묵상 나눔 모임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속에 속하기를 힘쓰시고, 그래서 그 나눔 모임이 아름답게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다음 단계, 사역의 단계가 행복하게 감당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번에 걸쳐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긴 여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행히도 프린터물이 있잖아요, 그죠? 한번 더 앞에서부터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지 돌아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나눔을 해야 될지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말씀 묵상에 대한 도전은 사실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계속. 그래서 수시로, 이 영상이 지금 녹화되어 있으니까요, 수시로 그 영상들을 한번 찾아서 보시고 하면서 계속 도전을 받으시면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고 말씀 묵상의 끈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앙교회에 보내주셔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전하고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향한 갈망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누려갈 수 있게 하시고, 나눔 모임이 만들어져서 나눔 모임을 통해서 말씀이 아름답게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한 불이 붙어서 신앙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날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사는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따라 이루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내 것으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 예민함과 또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 시리고 상하고 아프고 낙심하고 절망케 하는 상황 속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지시받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격려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 행복한 삶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묵상에 대한 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묵상 한번 해보자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감동으로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까지 그 말씀으로 인한 행복함을,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그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인도하심과 지시함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세우고, 말씀으로 하나님 서로를 위로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모임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하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하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로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복된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